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는 예루살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가시면서 제자의 길, 또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한마디로 이 여행길이 제자도를 가르치고, 이 여행길에서 제자도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갈릴리를 지나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며 논쟁한 제자들에게 낮아져 섬기는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38절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다고 합니다.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전에 예수님을 만났거나 예수님에 대해 듣고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람이 귀신 쫓는 것을 금했습니다. 자기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룹에 속하지 않았다 해서 금지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따르는 자기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으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룹 밖의 사람이 그 일을 행하자 금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원조인데 당신은 누구냐?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은 우리만의 전매 특화도 같은데 당신이 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느냐 하면서 금지한 것입니다. 이를 보면 제자들은 지금 같은 그룹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39절부터 40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 하시며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이 폐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 귀신을 쫓아내는 이들은 비록 12제자 그룹에 속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자신들만의 테두리를 넘어 그들을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 41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제자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역시 수용성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제자 그룹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호의를 베푸는 자는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달리 말하면 제자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는 작은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작게 섬긴 사람을 배타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는 사람, 작게 섬긴 사람을 향해서도 동역자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집단 밖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수용해야 하고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아주 작은 호의를 베푼 사람까지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든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인정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타성보다는 포용성에 무게중심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배타적인 태도를 가진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날에도 우리를 배타성에 빠지게 하는 주된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제자들이 배타성에 빠지게 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월감 때문입니다. 이 12제자 그룹은 예수님과 직접 함께하며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곁에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특별하다는 생각, 다른 사람들보다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그런 우월감 가운데 12제자 그룹 밖의 사람들을 배척한 것입니다. 사실 적지 않은 배타성과 그로 인한 분열이 이 우월감에서 나옵니다. 이런 우월감은 기독교 교파 사이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순복음, 성공회, 구세군과 같은 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가 최고다, 침례교가 최고다, 우리 교파가 가장 바르다, 이런 식의 교파 우월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교파를 무시하고 배척하게 됩니다. 다른 교파들도 주의 이름으로 능력 있게 사역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데 그런 사실을 무시하고 폄하해 버리는 것입니다. 같은 교파 안에 교단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우월감이 나타나고는 합니다.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장로교 내에 가장 대표적인 교단이 합동과 통합교단이 있는데 서로가 더 자신들이 낫다고 하면서 다른 교단을 깎아내릴 수 있습니다. 개교회나 선교단체들도 그렇습니다. 자기 교회나 단체가 최고라는 생각을 합니다. 간혹 어떤 교회들을 보면 우리 교회가 가장 깨어있는 교회이고 우리 교회가 지금 가장 바르게 사역하는 교회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선교단체는 우리 단체가 가장 깨어있고 이 마지막 때에 가장 귀히 쓰임받는 단체다,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자기들이 좀 특별한 훈련을 받았고 특별한 사람 밑에 있고 특별한 헌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우월감에 더 쉽게 빠집니다. 남들은 다 허접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닌 다른 곳에 소속되면 제대로 신앙생활 못한다 하고 단정을 짓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월감에 빠져서 배타성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파, 우리 교단, 우리 교회만 주님과 복음을 위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소속된 집단만 옳고 바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누구나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거나
왜곡하지 않는다면 같은 편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있다면 다 아군이고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교회를 보면 아군을 적군으로 몰아세우면서 실상 아군인 이들과 격렬하게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만 하더라도 지지하는 후보를 놓고서 한국 교회가 극도의 분열을 겪었습니다. 이재명 씨를 지지하느냐, 윤석열 씨를 지지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같은 신자들끼리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이재명 씨를 지지하는 신자들은 아니,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윤석열 씨를 지지하느냐? 윤석열 씨를 지지한다면 신자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반면 윤석열 씨를 지지하는 신자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이재명을 찍느냐? 이재명 씨를 지지한다면 제대로 된 신자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검증되지 않은 가짜 뉴스를 서로 퍼나르면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만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상대방을 신자로 인정하지 않고 저주하기까지 하는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후보 중에 더 나은 사람이 있고 더 나은 선택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은 사람을 지지하지 않고 더 나은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 씨를 찍었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이재명 씨를 찍었다고 천국 못 갑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생각을 한다면 예전에 정광훈 씨가 이명박 후보를 안 찍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말을 하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대통령 후보를 누구 지지하느냐로 참 신앙의 유무, 구원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성급한 것이요, 교만한 것입니다.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은 우월감에 차 있거나 자기만의 정의감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만 분별력이 있고 자기만 성경대로 살고 자기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 못지않게 상대방도 분별력이 있고 상대방도 성경대로 살고자 하며 상대방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지하는 후보나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예수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월감과 배타성에 사로잡혀 분열과 다툼을 거듭하면 결국 함께 몰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배타성과 분열의 폐해는 과거 청교도의 역사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청교도란 종교개혁의 정신에 충실하고자 했던 16세기, 17세기 영국 개신교의 한 분파입니다. 이 청교도들은 철저히 성경에 입각해 살고자 했고 모든 것을 성경대로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정신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또한 그들의 개인적인 경건과 인격도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 운동이 좋은 유산을 많이 남겼습니다. 일례로 우리 장로교 신조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같은 것이 다 청교도들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영국 안에서 청교도 운동은 사실 실패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한때 영국의 최고 권력을 장악하기도 했고 영국 사회를 계속 주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것입니다. 청교도 운동이 실패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배타성과 분열입니다.
모든 것을 성경대로 하자, 철저히 성경대로 하자, 이런 주장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같은 청교도 그룹 안에서 누군가 좀 다른 모습을 보이면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했습니다. 서로 자기가 더 성경적이다 하면서 논쟁을 하고, 너희 안은 함께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끼리 가겠다 하면서 수많은 분파가 만들어졌습니다. 장로교파, 회중파, 독립파, 퀘이커파, 개간파, 평등파 등 여러 파당으로 나누어져서 서로를 배척했습니다. 그렇게 사분오열돼서 싸우다 보니 청교도를 대적하는 세력에 제대로 맞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국민들은 그런 분파 싸움의 염증을 느끼면서 청교도를 멀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쇠락한 것입니다. 지금 영국 안에 청교도는 거의 없습니다. 청교도의 유산은 있지만 정작 청교도들은 없는 것입니다. 몰락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이 청교도들은 성경대로 살자, 성경대로 하자는 좋은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개인의 경건과 인격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몰락했습니까? 서로 우월감에 사로잡혀 상대방을 배척하고 싸우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포용과 하나됨의 제자도를 상실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그런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같은 신앙 안에 있는 신자들을 무시하고 배척하면 결국 쇠락의 길을 걷고 마는 것입니다. 같이 무너지고 몰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역사의 큰 흐름에서 한 나라 전체의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지역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 안에 담임 목사와 직접 함께하며 사역하는 그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훈련을 받은 어떤 그룹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 연수가 오래된 교회의 터줏대감 같은 그룹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교회를 새롭게 하려는 역동적인 젊은 그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룹들이 우월감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꾼이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 제대로 기여할 수 있다, 우리가 교회의 핵심이요 기둥이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그룹에 속하지 않은 성도들을 얕잡아 보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배타성을 띠고 다른 그룹 사람들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분열과 다툼으로 가게 됩니다. 교회 안의 그룹끼리 늘 논쟁하고 싸우고 다투게 됩니다. 그러면서 몰락하는 것입니다. 우월감에 사로잡혀 포용과 하나됨의 제자도를 상실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크게 경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우월감에 사로잡혀 같은 신앙의 동료들을 배척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인정하며 함께하고자 해야 합니다. 서로 간에 다른 점이 있고 견해 차이가 있어도 다 같이 예수를 위하는 사람들임을 알고 동역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예수의 제자로 제대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타성에 빠진 두 번째 이유로 시기심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9장 전반부에 보면 변화산 아래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제자들이 만난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직접 듣고 배우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히려 제자들보다 더 나은 능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본 제자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는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저 사람은 나타내니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기분이 언짢은 것은 물론이고 시기심도 생겼을 것입니다. 사람이 시기심이 생기면 상대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폄하합니다. 그리고 그가 잘하는 일을 못하게 막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능력 있게 사역하는 사람을 배타시하며 그 사역을 금한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종종 이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역을 잘하는 목사를 보면서 정통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다, 정통 교단 출신이 아니다 하면서 폄하하고 그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는 교회나 단체를 보면서 시기심이 생겨서 그 교회나 단체의 부족한 점이나 약점을 꼬투리 잡아 전체를 매도하고 사역을 막는 일도 있습니다. 이단으로 몰아서 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비판하고 경계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들이 몰리고 사역이 잘 되는 곳이 때로는 신학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마땅히 그 문제를 지적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 시기심으로 비판하고 사역을 막는다면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시기심이 작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능력 있게 사역하는 부교육자를 시기해서 부교육자의 사역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섬기고 능력 있게 봉사하는 성도를 시기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를 깎아내리며 소외시킬 수 있습니다. 여하튼 시기심에 붙들리면 배타적이 되어서 상대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한 시기심이 있다면 절대 그 사람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합니다. 시기하는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은근히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무시할 것입니다. 배타적인 태도를 취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면 자기 영혼이 망가지고 공동체에도 손상을 끼치게 됩니다.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신하 다윗에 대한 시기심으로 인해 자신을 파멸의 길로 끌고 갔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동생 요셉에 대한 시기심으로 인해 그들의 가정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으로 인해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런 시기심으로 살다 결국 심판받고 말았습니다. 시기심은 이렇게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런 시기심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시기심은 아주 집요한 것입니다. 못난 사람도 잘난 사람도 붙들리기 쉬운 것이 시기심입니다. 크게 성공을 하고 남들에게 다 인정받고 친송을 받으면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시기심입니다. 없는 것 같다가도 내 옆에 누군가가 나보다 더 능력을 발휘하고 인정받으면 순간 불타오르는 것이 시기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안에 시기심이 없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시기할 대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것일 뿐입니다. 여건이 되면, 상황이 되면 시기심으로 활활 불타오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돼지의 오물통을 가만히 두면 찌꺼기가 가라앉아서 오물통에 물이 맑아 보입니다. 하지만 한번 흔들어 버리면 찌꺼기가 올라오면서 금방 탁해집니다. 그처럼 우리 안에 시기심이 지금은 자극을 받을 일이 없어서 저 아래로 가라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시기심이 없는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건이 조성되면 감추어진 시기심이 무섭게 치고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시기심이 없다고 쉽게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시기심에 휘둘리지 않도록 평소에 마음을 잘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훈련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감도 강화시켜야 하고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에 집중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자기의 인기나 영광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법도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런 많은 방법 중에 특별히 사랑에 깊어지는 삶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삶에 깊어지면 시기심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시기심을 압도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이 자기보다 잘 되고 잘 나가는 것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사랑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이 오히려 기쁩니다. 이렇게 누군가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시기심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기쁨을 자극합니다. 사랑하면 시기심이 생기지 않고 기쁨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군가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이 잘 되니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 능력 있게 사역하는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도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쉽게 시기심에 붙들려 버립니다. 사랑이 없으면 시기심으로 상대를 폄하합니다. 강한 배타성을 띠며 그를 내려치려고 합니다. 사랑이 없을 때 시기심에 붙들려 제자의 삶에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사랑의 삶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사랑 없는 모습이 발견될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충만해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실제로 삶 가운데서 작은 것이라도 사랑으로 섬기려 하시고 나누고 베풀고자 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할 때에도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높여주는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꾸준히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랑의 삶이 깊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삶이 깊어져 갈수록 시기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의 삶의 깊어짐으로 우리 안에 교묘하고도 끈질긴 시기심을 떨쳐내시고 그러한 시기심을 버리고 배타성이 아닌 포용과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타성을 버리고 포용과 하나됨의 삶으로 나아갈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는 우월감이나
시기심으로 인해 배타성에 붙들리거나 분파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를 위하는 모든 이들을 포용하고 하나 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그런 온전함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배타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훗날 이 제자들은 바뀝니다. 후에 이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들이 변화되어 온전한 제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12 제자 그룹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귀한 지도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바울을 배타시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아니다, 정통성이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해 줍니다. 바울과 친교의 약수를 하며 각자가 맡은 복음 사역을 열심히 하자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우월감이나 시기심에 붙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인정하고 포용하며 하나 되어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제자도를 온전히 구현한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온전한 제자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이나 교회 밖 신자들을 향해 결코 우월감이나 시기심에 붙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신자들, 예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신자들, 그들을 인정하고 포용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그룹, 같은 집단이 아니더라도 예수 안에 동역자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법의 차이, 견해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들과 친교의 약수를 나누십시오. 그들과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해 가십시오. 그것이 온전한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타성을 버리고 포용과 하나됨으로 나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분리되고 분열하는 신앙이 아니라 포용하고 하나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월감을 버리게 하시고 시기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